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6개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직접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몇 명 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한 500만 명 정도가 살았다 그 땅에,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 500만 명의 거의 대다수가 다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보다 어떻게 누가 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누가 그분보다 더 명쾌하게, 자세하게, 단순하게 그 진리를 누가 더 잘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기적과 표적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권능 있는 일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거기 그 유대인들이 거의 99.9%가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며 위선을 척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선의 배경에는 탐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긁어 모아야 되고 명예를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기에 대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셔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며 인내를 보이는데도 말씀을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 그 눈에 보이는 일 중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무슨 일을 조금이라도 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또 조그만 것까지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 11조 내는 거,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만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1조를 바치고 또 안식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지 않기만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당연히 천국에 갈 그런 사람들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후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1500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와 같은 행태가 고착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이미 안식일에 충돌이 일어난 사건 3번을 벌써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서 먹을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셨냐? 나,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된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제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이거를 너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2절에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이거는 소극적인 자세요, 수동적인 자세고,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7절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근 18년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져서 몸을 들지 못하는 병약함의 영에 사로잡힌 이와 같은 여인의 몸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이라 해도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안식일이라 해도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에 또다시 안식일에 쐐기를 박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고 나오잖아요. 안식일 지금 네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그렇죠? 또 오늘 가서 보니까 1절에 안식일에 그분께서 빵을 잡수시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또 초대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3번입니다. 7장 36절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할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바치는 그와 같은 기록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그 이후에 1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이 또 초대를 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직격탄을 계속해서 날리시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위선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14장 1절부터 여기 나온 말씀을 보니까 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이 사람들을 완전히 잠잠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서 보니 2절에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종은 영어로 드랍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몸 안에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배출이 되지 못해서 몸 안에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몸 안에 쌓이면은 다리가 이만해야 되는 게 다리가 이만큼 불어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제 아버지가 신장 이 병을 앓으셔서 얼굴이 이렇게 불어나고 하면 얼굴이 그냥 2배쯤 이렇게 불어나. 이게 수종이에요. 수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서. 그래서 몸이 이렇게 불어난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직격탄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거기 모여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3절에 보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여러분, 무엇하고 대답해야 돼요? 옳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자기들이 비춰질 거고, 안식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없으니까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는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친 뒤 가게 하시고 5절에 교훈을 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빠지면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고는 그리고 6절 가서 보니 그들이 이것들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다시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금 네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금 네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만연이 돼 있으면 이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셔서 지금 예수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개나 소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해도 너희들 끌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짐승도 그러하는데 지금 이렇게 몸이 퉁퉁 불어갖고 정말 도저히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된 이 사람을 내가 고쳐주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 가서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을 두 개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의 모든 율법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이렇게 퉁퉁 불어갖고 이거 온 사람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걸 고쳐주는 게 맞느냐 틀리냐 할 때 그거 대답을 못 한다는 거.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볼 때 이게 너무나 합당한 일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못할까? 우리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이 종교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하면 패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교만한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떠한 징계가 임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 이야기는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교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잔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7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 지금 가서 앉아있는데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조인이 가서 당신 내려오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야 될 테니 자리를 양보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며,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간 자리는 가지도 못하고 저 밑으로 내쫓긴단 말이죠. 그러니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일단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쭉 이렇게 살펴보더니 당신은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니고 저 위로 가서 앉는 게 마땅하니 위로 올라가시오. 이렇게 될 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예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행태가 뭐예요? 다들 저 윗자리만 가는 겁니다. 다들 저 윗자리만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탐욕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이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를 구한다. 우리가 지난해인가요? 겨울에 미주 서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40-50명이 아마 같이 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갈 때 저나 제 아내가 맨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앉든가 아니면 뒤에 가서 앉든가요. 한번 여행 가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앉나? 식당 가면 제가 항상 한중간에 가서 앉는지 저쪽 구석에서 앉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하고 앉는가? 여기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면 제가 얼굴 비켜주기 위해서 저 밑에 구석으로 가서 앉아 있잖아.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꾸 비켜주고 도망가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나대지 않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건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를 좀 자꾸 봐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구제하고도 나 1000만 원 구제했어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어 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식하고는 어떻게 해요? 금식한 사람처럼 촉촉하게 이러고서 나 오늘 금식했어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미 너희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상은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은 한 번. 사람에게 이미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께는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장 가서 보니까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냐고, 더욱이 이 옆에 있는 세리와는 내가 전혀 같지 않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나와 있죠. 11절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뭐라 그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거기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오늘 읽을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죄인이 의롭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얘기, 칭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세리는 구원을 받고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만큼 하고 금식을 그만큼 하고 안식일을 그만큼 지키고 모든 경건한 행위를 다 했는데도 자기를 높이면 심지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자기를 높이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24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가서 보시면 22장 14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죽는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었다. 지금 예수님은 내일 죽으러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로?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높으냐? 여러분, 믿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데도 자꾸 공치사하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해서 나를 좀 높여줘 이거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돼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젊은 이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나이가 든 사람들 교회의 리더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거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때 교회 목사의 말과 교회 집사와 교회 지역 인도자들과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이 리더들의 말에 순종을 하고 따라와야 이 교회가 화평을 하고 이렇게 될 때 그런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젊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들어 높여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높이는 일은 남쪽에서 나오지 않고 동쪽에서 나오지 않고 서쪽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와요? 북쪽에서 나오는데 그 북쪽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북쪽.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은 세상에선 가능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높이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낮아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자꾸 낮추려고 노력하면 높아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은 두 번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잔치 이야기. 이번에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동기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2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그 바리새인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리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다리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을 불러라. 그래야만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돈이 없으니까 다시 점심을 베풀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걸까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누구만 초대했어요?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그렇죠? 네, 명성이 있고 누가 봐도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초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초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무언가 재물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초대한다고 하면 이렇게 20명, 30명, 50명 초대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초대할 때 가난하고 연약하고 과부고 이렇게 아버지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전혀 초대하지 않는 그와 같은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의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초대한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를 초대했기 때문에 초대한 거예요. 첫 번째 의도가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초대했으니 앞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초대하겠지 하고 초대한 거예요. 그렇죠? 의도가 불순하다 그 얘기입니다.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이걸 숨겨놓고는 잔치를 이렇게 베푸니 예수님이 이게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초대하고 혹시 초대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나를 초대할 걸로 여기고 초대를 한다는 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동기가 있어야 되는 그 동기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게 도와줘야지 보답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답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규율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예 이미 못을 박아 만들어 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너희 집회에 옷 잘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그런 차림의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부자는 와서 저 높은 자리에 앉으셔 하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저기 가서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끼리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가서 보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잔치의 비유가 단순히 지금 땅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이 천국에서 그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느냐?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옳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천국 잔치할 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한 사람을 구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잔치 비유가 15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어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꽥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빼고는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부자,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종교인들만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직접 대놓고, 그렇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높이려고 하는 자 너희 바리새인들은 다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이거 사람 초대하는 의도가 다 위선에서 나온 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이것도 바리새인이겠죠. 그렇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윗절에서 의인들의 부활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한테 면박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여기 바리새인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베풀 그와 같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교제를 하며 빵을 나눌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 큰 잔치를 베풀 때에는 초대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2번에. 먼저는 몇 명이 와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가서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의사를 묻는 그와 같은 초대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이든 20명이든 오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음식을 다 장만하고는 장만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종들을 직접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이 만찬 자리에 오십시오 하고 예의를 베푸는 것이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잔치를 행할 때 하는 그와 같은 관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관습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다 일일이 이제 보낸 겁니다.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지금 왕이 초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가겠다고 해놓고는 음식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라고 해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땅을 보러 가야 되니 내가 갈 수 없다. 좀 용서해라.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씩이니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으니 못 가겠다. 제발 좀 나를 용서해라.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들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겠으니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양해하는 그런 이야기,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얼마나 빈약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2번은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땅을 10,000평을 사는데 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땅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야. 땅을 이미 샀는데 땅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값이 하나에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이 가는데 소 지금 10마리를 샀는데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험도 안 해보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핑계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죠. 신명기 24장 5절 가서 보니까 장가 들었는데 전쟁이 나면 그 아내를 위해서 장가 들었다 해도 전쟁에 보내지 말라는 그런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인과 함께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싫어할 부인이 있겠어요? 밥 차리지 않고 남이 잘 잔치 다 차려주고 했으니 와서 먹으라는데 그거 싫어할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와 같은 변명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와서 일일이 이와 같은 변명사유를 주인에게 알리니까 주인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노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종에게 빨리 나가서, 그렇죠? 거리로 나가서 불구자,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 아까 나와 있던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서 그 종이 가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자리가 여전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주인이 또 뭐라 그래요?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잡아다가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결론이 나와요.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반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만찬에 들어가서 그 식사를 맛도 못 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 왕국의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빵을 먹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직격탄을 날려요? 처음 초대받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 잔치에 들어가서 식사 맛도 보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여기서 얻을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대다수 유대인들, 특별히 더 꼬집어 이야기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배웠다고 자부하는 교육받은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렇죠? 예, 그 외에 수제사장, 예,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고 위선을 행하는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이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12사도와 70명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누구만 지금 초대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지금 일단 초대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만 초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해 오라 그래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불구자, 정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 데려오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소위 악하다고 여겨지는 세리들과 창녀들을 데려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게 될 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누구만 응답해요? 세리들과 창녀들, 말 그대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주님 외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하고 머리 숙이며 들어오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왕국에 와서 식사하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고개를 살래살래 이렇게 흔듭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말 그대로 형편없다고 여겨지던 죄인들, 즉 세리들, 창녀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아들이고도 어떻게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산울타리까지 가서 이방인들까지 다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 목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이거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 다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적인 유대인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누구만 들어와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그 마음이 연약하고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에는, 그렇죠,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반드시 내가 데려오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돼서 원래 그 우리에 들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에 들어서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여러분 한번 그 전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는 누구만 참여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과 지금 이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들어가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모든 사람들, 마음을 낮췄던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아벨과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세와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다 나열한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조그만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5절에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구약시대 성도들, 믿음으로 살려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합당하지 않게 보여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식사 교제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자그마치 12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포를 하고 다녔는데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부조리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아니 무슨 비가 온다는 얘기야. 이거 해가 쨍쨍 내리치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합당치 않은 사람으로 보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식사 교제를 하며 보상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과 같이 나갑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믿음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종교인이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리 다툼하고 명예 차지하려고 그러고 교세를 확장하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건물 자랑하고 교인수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우리 교회 버스가 100대가 있어서 사람들 데려다가 썬데이 스쿨 한다, 이런 이야기들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지표가 우리 교회의 지표, 목표가 되고 지표가 되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를 하는 한 절대 그런 사람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길 때 남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너무 좋습니다 하고 추천이 들어와야 제가 그 사람을 높이지, 나를 높여달라고 애쓰면 벌써 제가 높이질 않아요. 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처음 초대받은 그 유대인들의 실패 사례를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처형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 이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예요? 그 중에 대표가 대제사장.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단장 뭐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천주교 교황,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 백성의 치리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 박사 등 말 그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 일의 주범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기 원한다. 그 대가를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고, 중세 암흑시대 유대인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얼마가 죽습니까? 600만 명이 죽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저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다가 씨가 다 말라서 죽을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우슈비츠 이런 데 가서 이 유대인 학살된 그런 장면을 한번 사진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그냥 트랙터가 다 끌고 다니면서 다 해서 그냥 구덩이에 몰아넣는 이런 악한 이들, 가스 체인버에 집어넣고 그냥 독가스 집어넣어서 수만 명 이렇게 죽이는 그와 같은 그 참사를 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머리를 뻣뻣하게 들던 유대인들이 당한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너희 자신을 낮추고 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결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6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지금 다 돌아가 있습니다. 저 땅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 땅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이 용광로에서 은을 정죄하듯 뜨거운 그러한 고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 3년 반을 통과한 뒤에야 그 뒤에 살아남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빵을 맛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왜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살펴보니까 자리다툼, 교만, 그리고 탐욕,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선자는 세상의 위선자가 아니에요. 다 종교적 틀을 쓴 위선자예요. 하는 일을 보면 다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속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위선자를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고 계속 거듭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자기를 낮춰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주공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주가 넓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이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고 재판을 하고 있으니 이러쿵저러쿵 옳다 그러다 재판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며 내 자신을 낮춰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춰야 그래야 성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품행이 단정한 거예요. 품행이 방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돼요. 뭐 설교가 좋다, 또 뭐 헌금 별로 강요하지 않는다, 예배 분위기가 좋다, 그렇죠? 이거 갖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백발백중 실패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 지금 21세기에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이 교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시대적인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경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번역해서 우리가 이걸 널리 보급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 시대적인 사명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때는 이 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것을 생각하고 미디어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미디어 선교 외에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든지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단정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던 이와 같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과 성화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았으면 그 위에 성화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 이슬람, 동성애 이런 거 확산이 될 때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이 교회에 소망이 없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세대를 섬기다가 다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났는가? 죽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하고 그리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이들 올바로 가르치고 아이들 올바로 정신교육시키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이 똑바라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책망하실 거예요. 왜 아이들 그 모양으로 키웠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가 조금 있으면 60이에요. 자, 이러다 하나님이 뭐 함께 하셔서 그래 5년이고 10년이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저 예배당 다 짓고 나면 그거 제 겁니까? 제 아들, 딸 거예요? 누구 겁니까? 그거 다. 그렇죠. 아이들 거잖아요. 그 다음 세대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헛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당 건축이 돈이 없어서 뭐 무슨 계획이 없어서 제가 건축하고 하는 거 지금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 허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허사. 정신교육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이 정신교육은 지금 30대, 40대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이 올바라야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50대, 60대 정신이 아무리 올바라도 헛일 할까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장로로서 이 교회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서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게 허사가 되지 않을까?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젊은 형제자매들이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 교회가 건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랑 침례교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같은 책임감과 의무를 행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그날 2000년 동안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악한 일이 그들에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상을 많이 받는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그가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내 자신을 낮춰야 되겠구나. 낮추고 섬기면 남이 알아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낮추고 섬기면 남이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은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사람들을 섬기며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해나가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작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